모든 순간마다 꿈을 가져야 합니다. 젊은이들만 꿈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꿈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늙은이도 꿈을 갖게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꾸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꾸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빌립보서 말씀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기 원하는데 단순히 구원의 일면도 그냥 우리의 신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분의 변화를 이뤄가면서 수준의 변화가 이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갖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그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자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전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다시 한번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오늘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하여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간곡한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직장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 시화와 우리 정황동과 더 나아가서 우리 광명과 우리 안산과 부천까지 더 확장되어 가고 또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켜가는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성경을 쭉 하여서 보게 되면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을 통하여서 일으켜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제가 제자 거룩한 열정으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 보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데올로기 여러 가지 소련과 대치되는 광경 가운데서 FBI 국장이 이제 한 번은 그곳에 정말 미국에 스며들어왔던 청년 공산당원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청년 공산당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IQ가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려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천하려고 배웁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상에 대해서 그냥 듣고 있지 않고요. 행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 걸고 산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우리 지난 세기 동안 좀 모든 나라들을 휩쓸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뒤덮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집혔던 것은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 사상에 헌신하고 있는 그 단원들 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라가 완전하게 뒤바뀐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은 1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게 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명령의 문장들을 좀
제가 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예. 좀 보게 되면은요, 그 명령들 속에서 중요한 동사들을 갖게 되는데, 가다, 제자를 삼는다, 세례를 준다, 가르쳐 지키게 한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 이제 바로 동사이거든요. 근데 그 동사에 주의를 해보는데, 여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바일까, 무엇이 강조일까 라고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내용들은 다 동사들이 있지만 사실 좀 더 원문으로 보면은 이게 한 가지 명령입니다. 특히 영어로만 딱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요, 영어로 보면은 go and make disciples라고 하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면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예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그냥 위임 명령이 한마디로 말하면, 가서 너희 가만히 있지 말고 좀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셨던 귀한 명령이고 우리 가운데 부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뭐 그러시겠지만 이 말씀을 외우고 또 많이 여러분들 익히 드렸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있는 듯 하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이 말씀만큼 그리스도인들이 무시하고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청년 단어들과 참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얼마나 응답하셨습니까? 실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셨던 바는 어떤 것보다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공사나무처럼 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정말 허무한 것일 뿐이라도 우리 귀한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송한지 부끄러운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초대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바가 정말 마땅히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분부 가운데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것인가, 오늘 좀 같이 조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 제자가 되는 것일 것이요. 그건 당연한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주된 사역들을 돌아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를 삼아가시는 모습이에요. 제자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정말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비로소 전파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셔서 그 다음 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18절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면서 베드로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넣었겠죠? 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품고 분명히 그 소망을 붙들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제자를 처음 먼저 하는 일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꿈을 그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제자의 삶을, 제자 삼는 사역들까지 마음에 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해야 되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자 삼는 일들 가운데 막장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꿈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더 나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시느냐 보면은 무리들에게는 비유에게 말할지라도 무리를 풀어주셨던 분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자의 삶 가운데 너희의 삶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삶, 제자가 되는 삶,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많이 안일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편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지만, 그러나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우리 가운데 세상의 꿈을 품고 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 불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바로 입김이 불어닥치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품을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가자.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제자일까? 여러 가지 제자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가장 한국 사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이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읽혀졌던 책이 있다면 그것은 카일 아이들먼의 그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 도전할 바가 있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무리처럼 예수님 좋아랑하고 팬으로 살고 있는가. 팬 무엇인 줄 아시죠? 저는 야구 중에 이제 기아 팬이거든요. 예. 그래서 응원 이제 올해는 한 번도 못 갔지만 응원도 하고 열심히 막 기회가 잘하면 막 좋아라하고 못하면 속상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면 그저 나는 팬일 뿐입니다. 운동장에서 직접 뛰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서 뭐라고 할 뿐이지, 말만 할 뿐이지 직접 행하진 않습니다. 운동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팬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경기에 뛰어들으라는 것이죠. 선수가 되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라는 거죠.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팬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군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팬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 진단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인가 행동인가, 말뿐인가 아니면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제자가 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처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언제 찾아왔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고 했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왜 밤에 왔을까요? 낮에도 좀 오면 좋고 같이 예수님 사역할 때 같이 오면 좋을 때인데 왜 밤에 왔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나름 한 자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사실을 발각이 되면, 뉴스가 딱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예수 한통 상속이라는 것을 알려질까봐 자신의 삶은 고요한 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저 예수님 말씀만 듣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니고데모가 나와왔어요. 현재의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떤 것도 손해보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과의 말씀만 들으려고 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팬이라는 것이죠.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했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야, 너희가 지금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율법의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에 대해 알기 전에 왜 심판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비록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쫓겨나갈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직접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자된 모습의 첫걸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 가운데서 말뿐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들은 복음서에 보면 4번 정도 나오지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20번 나옵니다. 따르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수표 날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에 손해가 쏘면 우리가 있을수록 잃은 것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얻은 것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계산하고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자됨과 팬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지식인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친밀함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특별히 호세아 말씀도 왔지만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여서 우리가 나타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이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은 되게 그 말에 대해서 시덥지 않게 보면서 그 모습을 천하게 여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좀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바로 그곳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입술로 계명으로 교훈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가르칠 만큼 많이 지식이 충만해요. 그러네요. 마음은 멀어요.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록 지식은 없는지 몰라도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제자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을 들이십니까? 지식적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갑을 깨트리는 여인처럼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그 주님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배하십니까? 오늘 또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저 지식적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되는 제자된 심령으로 예배하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된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 지적하고 있는 건 무언가 많은 애인 중에서 사랑하는 많은 애인 중에서 한 명인가 아니면 다 하나뿐인 애인인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남편에게 한번 좀 물어보실래요? 나만을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네. 난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당신 없이 난 못 살아. 이게 진짜 모습이잖아요.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 예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은 제일 처음에 강조하신 말은 뭐예요? 네, 말씀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1장 너는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니. 나 말고 다른 거 좋아하지 말고요. 섬기지 말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여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며 뭐라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이 되게 좀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 라고 말하겠지만 진짜 사랑하시니까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걸 가지고 너희들도 정말 내 이웃과 내 처녀와 내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해 봐라. 그러면 너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아무것도 잃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되지 아니하고 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전히 재미와 많은 걸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제자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가 아니라 주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은 주님의 제자된 모습들은 율법인가 은혜인가라고 한 겁니다. 제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팬은요, 그냥 이거 통하여서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미래가 뭔가 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잘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는 왜 예수님을 따르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복이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미 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는요, 십자가 즐겁게 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아요. 왜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왜 부담스러울까요? 하나요? 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묵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여러분을 피곤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수고한 믿음 전 여러분들과 넉넉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주저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또 제자 삼고 그러려면 힘들 텐데. 제가 확신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제자 사역들 하셨던 분들이 다 증언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절로 됩니다. 은혜가 넘치니까 저절로 돼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너무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 홍보자 집사님도 우리 교성 원사님도 제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만 해요. 또 이번 주 또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쵸? 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된 사역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됐던 거 언제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서부터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때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거 좀 보면서 성령의 능력 때문에 행하신 것 좀 얘기를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서로 그 인터넷 상에서 페이스북에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한 게 뭐가 있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침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내가 성령의 눈으로 내가 정말 40kg의 살을 뺐고요. 담배도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았던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눈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10편, 18편 말씀 묵상했어요. 제자들이 다윗이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으로 열심히 나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열심히 싸웠다고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싸우게 해주셔가지고 훈련시켜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주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너희는 예수님의 너희 살아가는 삶에 네가 공부해서 100점 받았어. 너는 어떻게 얘기할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했어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그런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를 감당하게 되었나라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었나라고, 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게 되었나라고 감당하는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기쁜 만남을 이루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에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영성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 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가 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살아갈 줄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가 되어서 야 예수 믿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같이 한번 권고하실 거예요. 우리 제자 됩시다. 네. 오늘 좀 말씀이 좀 길어도 죄송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제자 삼는 것까지도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 삼는 거 그저 되지 않습니다. 제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키셨던 방법을 좀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를 삼으셨던 사역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삼으실 때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징적입니다. 이제 미리 띄워졌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셨다가 밤새 기도하시고 뭘 하셨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동안 따랐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정말 그 사람들을 닮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 안에 제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뭘 하냐면 몇 명을 택하셨죠? 12명만 택하셨어요. 12명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12명만 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로 더 얘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신데 그 이유를 말해요. 왜 12를 세우셨느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뭐예요?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시고 같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해가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많은 사람이 함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최대 12명을 세우시는 거죠. 왜요? 제자는 그렇게 양육되니까. 만약에 제자를 지식적으로 열심히 강의, 저도 예전에 그 노량진하고 그런 데 가보면 얼마나 한 1000명 가까이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는요, 지식적으로 양육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가슴으로, 인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자를 삼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우리가 대목인 거죠. 이거를 알고 사도 바울도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소수를 붙들고 마음을 다하여서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일말스승이 있으되 나는 스승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나는 너희 가운데 아버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된 마음은 뭐예요? 그냥 스승과는 좀 다르잖아요.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와 자녀의 관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가정교육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울로 돼요? 삶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걸 가르쳐가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때 알잖아요. 가르치는 거 열심히 지적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따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요 행동하는 것은 그대로 따라 배웁니다. 꼭 그러잖아요. 예. 특히 이제 그걸 보면은 꼭 자기의 좀 못된 모습들은 어떻게 하죠? 꼭 그것을 지 동생한테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 많이 보고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삶을 공유해야 돼요. 제자 삼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제자 사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함께 놀으셔야 돼요. 그냥 노셔야 돼요. 그냥 같이 그냥 즐거워하고 같이 밥도 먹고요. 놀러도 다니시고 추억도 삼고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말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 같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자 삼을 때 내가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지식적으로 우리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하는데요? 그와 함께 산다. 이제 내 자녀처럼
내가 함께 친구처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삼으셨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려갔던 내용들을 보면은 뭐냐면 당장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한 비전을 가지고 계셨어요. 소수이지만 이 소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소수를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땅 끝까지 들어서 다시 한번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실 만한 넉넉한 비전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당장 마음을 그렇게 조급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주님 아버지 앞에 계속 큰 교회를 세우고 군중들을 막 모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시 강대한 나라로 만드셨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저도 초대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정말 빨리 복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도 얼마나 마음이 늘 기도하고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좀 더 하나님 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제 마음의 정말 소원이고 늘 바라는 바죠.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역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것은 당장 급한 마음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한테 행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게 확신하여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께 제게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성과주의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요구하겠지만 그러나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그런 후유증이 담겨 있습니까? 특별히 공사를 할 때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마치 공사를 할 때 빨리빨리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을 보셨어요? 아주 길게 해야 할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초공사잖아요. 기초를 탄탄히 하는데요. 정말 한 1년 동안 잡고 있으면 한 7, 8개월은 기초공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저희 동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기초가 튼튼해지면 이제는 막 일주일 사이 한 채씩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아파트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 은사대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초공사 하신 것 같아요. 그쵸? 기초공사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기초공사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들고 우리가 지금 제자의 심령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이제는 하나씩 한 층씩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소수의 사람을 붙들고 또 한 사람을 다시 제자로 삼아가면서 하나씩 이루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그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방법이 나와요. 내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바울이 먼저 누구에게 제자를 삼았냐면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디모데에게 제자를 삼았죠. 그런데 디모데가 또 누구를 제자를 삼았죠?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제자를 삼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제자를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과정 가운데 일어났고 바울의 사역들을 통하여 바울이 세운 교회를 통하여서 로마가 변화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정왕동과 우리 시와와 우리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게 소망하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의 방법을 깨닫자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가는 감들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전에도 한번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재작년에 오후 시간에 한번 좀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좀 이걸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뭐 헌신하셔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전도하겠죠? 365명을 전도를 해요. 가는 교회들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365명씩 하면은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제자를 삼아요. 하루에 몇 명? 아니 하루가 아니라 1년에 한 명만 제자를 삼아요. 그런 사역들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또 나도 또 1년에 한 명씩 그 사람도 제자가 되었으니까 또 나중에 그 사람도 1년에 한 명씩 또 제자를 삼아가요. 자, 두 교회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복음을 1년에 정말 하나님 365일 하루에 한 명씩 해가지고 그 2년이 되면 730명, 그 다음 해가 되면 1900, 막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한 곳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2명, 그 다음엔 4명, 그 다음엔 8명, 이렇게 확장되고 하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요, 넉넉하게 10년을 기다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꾸준히 사역하셨을 때 10년 후가 시작하면 나중에 11년째가 되면 4,000명, 그런데 여기는 아직 2,000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년째가 되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4,000명이 있지만 4,000명 같이 넘어가면 4,000명에서 13년째가 되면 4,000명에서 8,000명, 여기 안 나왔지만 그 다음 14년째는 5,000명일 때 그래 16,000명, 15년째는 5,475명일 때 32,768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줄 알겠습니까? 제가 우리 초대교회 부흥을 절대 저는 포기하자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곳에 가득가득 하나님 나라가 이루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법을 택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들을 구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을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보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제자 사역에 우리가 품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넉넉한 비전을 가지고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바라보면서, 이 10년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그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4,000명, 5,000명 매일 한 사람씩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 알곡된 신자는 적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된 신령들은 정말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질적인 양적인 부흥들을 같이 이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붙들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5명의 제자분들, 6명에서 한 번 되시고 5명 양육자를 세워가시면 또 올해 2명 세우셨습니다. 한 번씩 하면서 내년엔 10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20명이 되어가고, 저 가는 과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된 마음을 가지고 이 지전을 품고 우리가 동창회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해주면서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영화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밀정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겠지만 독립투사들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거기 보면은 고문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제도 보니까 무한도전에 보니까 형무소에 고문하는 것들을 또 막 보여주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가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 그렇게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함이에요. 독립들보다 한참 더 나은 것이죠.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되찾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독립군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뉴스 기사 중에. 만일에 이제 이 나라가 정말 일본이든지 어느 나라에는 나라를 빼앗겼다. 그렇다면 이제 독립군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막 그 옛날처럼 정말 목숨을 하면서 만세를 부르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음표를 던지기도 하고 요즘 보면서 그럴 수도 이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도 나오지만, 그러나 다시 이 질문을 우리 교회에게 다시 던져봅시다.
교회, 이거 뭘까요? 빼앗긴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요, 빼앗긴 나라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품는 거예요. 총걸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빼앗긴 나라를 지금 쟁취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싸워가는 거예요. 가슴에 마음을 품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강함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곳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여러분 나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주님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사명들이 우리가 처음 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제자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망과 그 은혜를 붙든다면 이 길을 예수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 나도 주님에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 될 사역들을 다시 나도 이루며 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허망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붙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